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 맺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라 이르시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시리라.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시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개인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거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이란 시험을 통한 연단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죠. 40년간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40년간의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죄인의 대표이자 하나님 백성의 대표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면 시험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마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 시험에 이기심으로 그리스도로서 충분한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격을 얻으신 것이지요. 이 관문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실 수 있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시장하신 예수께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 시험으로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모세 때에처럼 만나로 양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은 이렇게 돌을 떡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마귀의 속셈은 마귀의 말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메시아의 능력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함으로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케 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 얼마든지 돌을 떡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먹으신다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고스란히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드시지 않으면은 굶주리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럼 죄값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잠자지 않으면은 피곤하고, 먹지 아니하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피곤하셔서 고불에 있으면 그냥 머리만 대면 이제 주무셨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그래 배고프다. 이거 뭐 돌떡대기 하나 먹는 거 이거 뭐 내한테는 식은 죽 떡볶이지 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순간 메시아의 자격은 뭐예요? 상실되는 거죠. 그걸 노렸던 것이요.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양식이 있어서가 아니죠. 뭐 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불평도 원망도 했어요. 그렇다고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살아간 거죠.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농사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물리친 겁니다. 사람에게 의식주는 없었으면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시는데 자기 백성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난에 빠뜨리시지?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원치 아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형편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래가지고 예수 믿을 게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명이 있을 때 굶어 죽든 뭘 하든 나는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나 그러한 이 수고와 연단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수종들이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힘들다, 어렵다, 나 그만둘래, 포기할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래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사명 감당합니다. 대부분 사명 포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이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마귀 자신에게 절하면은 그 권위와 영광을 모두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아마 이제 천하 만국을 보인 것은 뭐 어디 데려가서 보인 게 아니라 이제 환상 중에 그렇게 이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뚜렷하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일은 그냥 순순히 내줍니까? 안 그러면 막 다투고 싸워야 돼요. 다투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쉽잖아요. 맨날 시험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당하실 때에 내게서 이 잔을 거두시고 차라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걸 예수님이 아셔요. 마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이걸 제안한 거예요. 이 천하 만국 당신이 가져러 온 거잖아. 나한테 뺏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싸우지 말고 고난 받지 말고 그냥 내게 딱 한 번만 된다. 뭐 하면 된다? 절해라.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겪지 말고
한번 절해서 쉽게 세상의 것을 얻어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이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입니다. 물론 마귀가요, 자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마귀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도 넓히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마귀에게 절하면은 마귀가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람들이 절하지요. 그러나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마귀로부터 그 마귀가 주는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갈까요? 마귀의 주특기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러한 이 능력입니다. 마귀가 해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귀가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귀에 절하는 자에게 줍니다. 사업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잘 살아보자 하면 그런 마음 때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잖아. 신앙 포기하고 세상에 가서 절하고 막 해서 얻는 거예요. 얻기는 얻어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결국은 그거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래가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풀과 같이 잠시는 이렇게 돋지만 나중에는 마르게 되는 것이 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이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사자들이 지켜서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서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다 성경 가지고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간 것은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어떤 근거에서 모르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만나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양식 문제, 만나와 같은 이런 양식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것도 쭉 그 얘기가 내려오고 또 어떻게 이제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성전 꼭대기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령해야 신성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디 속에서 저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실 것이라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라. 또 그것을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걸 이제 인용하는 거죠. 너 말이야 저 성전 꼭대기에 탁 있다가 탁 내려와봐. 천사들이 부딪히지 않게 이 발에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야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를 인정할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 도착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가는 데만 뭐든지 좋은 게 많을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갔겠지요.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당장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시험에 따라 시험. 원망한 겁니다.
원망했을 때에 이제 뭐 모세도 원망하고 막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막 그냥 모세를 공격하려 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지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끌고 간 거지. 근데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한 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한 거지요.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믿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지 하고 믿었다면은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나를 지키실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인다고 믿는 것이 내가 표적이 이렇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 같아? 그거 하는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라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도 그건 못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다른 걸 보여줘.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보여달라고 하면 그걸 만족 못해. 또 보여줘. 마치 어처청이나 어부정 있는 사람들은 증명을 해놓으면 증명까지도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셔야 안 보이셨어요? 엄청나게 보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병을 고치네.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없는 것도 먹이게 하시네. 그러면 내 또 병 고쳐져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뭐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기만 이렇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예수님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리들이 5,000명씩 모였으니까 장정만 그러니까 한 2만여 명이 모였던 거예요.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스피커가 있습니까? 좌석이 있으면. 그런데 한 번 2만 명 엄청나잖아요. 종합 경기장 가득 채우는 숫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병 고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게 유대인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거 거절하셨지요.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수용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능력은 그에 따먹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표적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그때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해내면서 예수님의 사실은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그래 한번 보여줄게 하고 뛰내릴 수도 있으시겠지요. 자존심 상해서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메시아를 보여줄게 하고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과시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내 자랑과 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굶어 죽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다. 그럼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마귀는 이제 패배한 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으시고 합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은 하나의 자격을 시험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거지. 그 시험에 합격하셨죠? 이기시는 힘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자격을 갖고 다시 이제 공생애로 뛰어들으셔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오죠. 끝까지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시험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났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돌아오려고 했겠지. 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손에서도 우리는 노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택한 자일지라도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하여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셈은 은근히 다가와서 돌이 떡대게 먹어라. 배가 얼마나 고프냐. 누구 편인 것 같아요? 항상 내 편인 것 같아. 너 가만히 있냐? 너 자존심 상하잖아. 한번 보여줘. 꼭 내 편인 것처럼 꼭 나를 돕는 것처럼 다가와요. 표적을 보여줘. 그래 너 믿을 거 아니야. 항상 이 마귀는 내 편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간악한 마귀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혹당했던 것이 바로 이게 아담에게 먹혔던 시험이에요. 그 첫째 아담인 이 에덴에 있던 아담이 이 유혹으로 해서 넘어졌잖아. 사람에게 제일 먹히기 쉬운 것이 이 세 가지의 유혹이에요. 시험이라. 그러니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바로 뭐입니까? 물욕이에요, 물욕. 먹고 마시는 문제. 둘째 시험은 우리들의 야망,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시험하고. 셋째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가 당하기 쉬운 시험을 세 가지로 전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이제 이 마귀가 이 아담에게 줬던 시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줬던 시험이기도 하고 대부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가기 쉬운 이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심각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히 많죠.
둘째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신앙이라는 거 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을 버려야 내가 얻을 수 있어. 가서 술 좌석에 가서 술 먹고 막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출세할 것 같아서 그 편했어. 하나님이 마귀의 절하는 거지. 세 번째는 자기 뜻대로 하는, 뭐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라. 내 뜻대로 살기라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에서도 뭐 순종할 때 막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을 확 내 자랑하고 싶고,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우리들에게 임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는 시험거리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내 자신이 신앙이 무너지고, 이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는 주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런 악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유혹에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보잖아. 성경에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기나. 이게 사람의 병을 잘 고치는 그러한 병원은 어디입니까? 임상이 많은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환자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그 케이스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어.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하여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귀를 이긴 이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넙죽절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워서 이깁시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 왕이 이긴 자에게 뭘 주겠다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받아도 돼. 하나님께 받은 거 얼마인지 있고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그걸 거절했죠.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기까지 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 가지고 그거는 이 풀처럼 금방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견고한 복을 받읍시다. 영원한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고 갖고 나서도 조마조마하고 이 죄 지어서 얻은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을까. 가지고 있으면 매일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믿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꼭 뺏길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고 견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보상받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늘에 상 쌓는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더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심과 같이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고 번지지 말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마귀에게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결코 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당부를 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풀과 같이 있다가 금방 시들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과 달리 견고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리는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되 바울처럼 약함이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태일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며 건축도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평안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